여름 휴가 잘 지나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2021년 베델성서 후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는 베델성서 신약편 제4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교재를 함께 펼쳐놓고 함께 읽으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다 자료 교재 펼치셨죠? 자,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공부합니다. 2001년 4월 영국 BBC 방송은 예루살렘 부근에서 발견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최근 법의학적 지식과 또 컴퓨터 기술 등을 동원하여서 그 예수님의 실제 얼굴은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합성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때 공개된 예수님의 얼굴은 뭉툭한 코, 또 까만 곱슬머리, 또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투박하나 아주 순진한 그런 농사꾼의 모습이었죠. 이 예수님의 얼굴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것은 파란 눈에 금발을 늘어뜨린 스웨덴 사람, 또 노르웨이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BBC 방송이 1세기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공개된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꼭 10년이 지나서 2010년 3월 30일 날 미국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히스토리 채널은 1389년 공개된 이탈리아 토리노의 세리의 요한 성당에 보관되어 왔다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 토리노의 수위를 최첨단 3차원 소프트웨어로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복원해서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복원된 예수님의 얼굴은 아주 인자하고 잔잔하신 그런 얼굴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4과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라고 하는 이 과를 공부하면서 BBC 방송 또는 히스토리 채널 이들이 공개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5면입니다. 25면.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4과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25면이에요. 자, 유사한 역할. 예수님이 어떤 분들하고 좀 역할이 유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읽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구약 성서의 예언자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언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자들은요, 진리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불의에 아주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권세자라 할지라도 심판과 저주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이 예언자들이 많이 썼던 단어가 호의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주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이사야는 20회가 사용되고요, 예레미야는 10회를 사용하고, 에스겔은 3회를 사용하고, 아모스는 2회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호의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된 거에 대하여서 그상 넘기지를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언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좋은 유산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셨죠? 선민 이스라엘이 하늘아버지께서 주신 보물을 잘못 다룰 때에 예수님도 이전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동족에 대하여 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사실 동족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화로 바꾸는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창,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계셨어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대부분이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그 또 대립되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이 총 출동하여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영적 무관심의 딱딱한 껍질은 친절과 동정으로 뚫을 수 없음을 명백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폭풍과 같은 경로를 바라시며 그들을 위선자라고, 눈먼 인도자라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리고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와이라고 하는, 이 화 있을진저, 구약의 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7번 사용하면서 심판을 내리죠. 한번 제가 대충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게 하는 자다. 15절에는 교인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16절에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다 하는도다. 23절에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절을 잘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25절에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다. 27절에는 너희들이야말로 회칠한 무덤 같다고. 29절에는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만 꾸민다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화 있을진저 와이라고 하는 말을 독서를 퍼붓고 계시죠. 신약 성서에는 우아이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30회 등장하는데 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의분을 느낄 줄 모르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이라는 환상을 버려야죠. 성서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성서의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의 세력과 충돌하였을 때 유순하고 부드러우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곡해를 엄격히 비난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곡해에 대하여 그토록이나 분노하셨는지 우리 교재의 3가지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곡해, 두 번째는 전통에 대한 곡해, 세 번째는 성별에 대한 곡해예요. 오늘은 우리 2가지만 율법과 전통에 대한 곡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성별에 대한 곡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율법에 대한 곡해입니다. 고상한 동기에서 고안되어 아름답게 발생한 실체들이 때로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곡해되어 가는 일이 종종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과 그 율법을 실제 적용하면서 그러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었던 겁니다. 자,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스라엘의 삶의 스타일, 규정입니다. 자, 당초의 율법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서 생겨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줬죠. 어떤 겁니까? 양심, 충동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대책, 또 정의를 측정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지의 8과 제목이 약속된 축복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 양식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상한 은사인 율법은 이스라엘의 감시자로 그들의 생활의 좋은 면을 보호해 주었죠. 그리고 이 율법은 적절히 사용될 때에 이스라엘 집에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삶의 규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민이 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2절이 아주 잘 나타내는데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6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 2절.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삶을 제한하거나 또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그 율법을 바르게 숭배했어요. 숭배한다는 말은 그저 그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숭배가 아니라 사랑하고 실천했다 이게요. 그 율법을 사랑하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훌륭한 양식을 갖춘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했죠. 그래서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 거기 우리 교재 나오지만 시편 119편 24절에는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44절 48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했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니 또 왕들 앞에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시편 기자들은요, 바로 율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멍에라든지 짐이라든지 삶을 제한하는 딱딱한 조항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적용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잘못 적용됐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이 그 내용 나요. 우리가 중간 시대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은 잘못 적용되었던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교인들이었고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탄생되냐면은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탄생되어지죠. 여러분들 중간 시대 때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 다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선민 이스라엘이 어찌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멸망되고 또 성전도 파괴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하여서 반성을 하잖아요. 그 반성할 때에 어떤 반성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으키는 것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이에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들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죠. 절대적으로 잘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과욕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과욕불급, 지나치면 망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어지는데 이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문자와 형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변절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예요. 여기서 율법이 잘못 적용되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잘못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율법은 목적을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수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령에 부과된 정신은 상실되고 율법 취지는 파괴되었지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율법주의가 문자에 사로잡힌 거죠. 율법주의가 흉한 머리를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도로에서는 60 이상 달릴 수가 없어. 그게 법이야요? 넘어가면 걸려요? 근데 지금 사람이 급하게 다쳤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운전을 해서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앰뷸런스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초 1초를 다투는 그때에 여기는 60km니까 60km로 달려야 한다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안 되면은 그 법이 잘 적용된 것일까요? 라고 하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원래의 조문에 랍비들이 멋대로 첨가한 수많은 규칙들 때문에 우리 신약에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미슈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슈나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해석된 그런, 예를 든다면은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기에 일해 말라. 그럼 구체적으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이 뭘까? 첨가를 해요. 요거는 해서는 안 돼. 그 당시에 대충 보면요, 씨 뿌리는 일 해서는 안 돼. 쟁기질, 수확, 단 묶는 일, 타작, 키질, 곡식 받기, 반죽하는 것, 털 깎는 일, 가죽에다 염색하는 일, 이런 거 해서는 안 돼. 이게 안식일법 거기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평민들, 서민들, 농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항을 내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에게는 그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우는 것, 알레베트 그 22글자 자음 2글자를 2글자 이상 지우거나 써서는 안 돼. 이것만이에요. 제가 우리가 계속 언급되겠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밀을 이삭을 훑어먹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지요. 왜? 타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학의 문제였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미슈나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인데요. 그 장로의 유전은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의 조항이 있고 안식일 규정만 39개나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수많은 규칙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걸 보셨어요? 이 모든 가외의 짐은 너무나 무거웠으며 의미를 상실하고 삐뚤어진 율법의 짐에 깔려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가 성행했어요. 그 결과는 어떨까? 뻔하잖아요. 우리 슐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제2부 제2권 125면을 거기다 옮겨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의 자유가 없었으며 모든 것이 문자의 속박 아래 놓여 있었다.
율법에 열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어떻게 명령되어 있는가를 항상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일할 때, 기도할 때, 식사할 때, 집에 앉았을 때나 밖에 있을 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젊은이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발걸음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문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건전한 윤리 생활은 이러한 무거운 짐에 눌려서 번창할 수가 없었으며, 행동은 내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모든 것을 무게를 달고 자로 재야 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율법에 범하는 위험에 놓여 있다고 느끼는 진실한 사람들에게 생은 고통의 연소였다.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하여 잘 들으셨죠?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 정부가 들어선 말이죠. 이 텔레반 이슬람법에는 여성에 대하여서 여성의 명예를 수호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답니다. 사실 이 부르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위협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여성들은 검은 그 부르카로 온몸을 둘러야 되는 것. 원래 정신은 여성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건만 변절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기 위한 축복의 수단이었지만은 유대교가 그거를 변절시켰던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고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배경 삼아 예수님의 여러 말씀 속에 함축된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 자, 한번 볼까요? 27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인간이 파괴하는 것을 비난하셨다. 마가복음 2장 27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먹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기에 비난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7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맞이하는 그 다음 날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은 안식을 통하여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안식일법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법인데, 우리 한번 10계명 가운데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법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언급되는데, 이 안식일법에 대하여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6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쉬세요. 하나님이 쉬시는 그 안식일 날 너희도 쉬어야 돼. 그런데 이 안식일법을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이에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서 너나라고 하는 말은 누굽니까? 아들을 두고 딸을 두고 남종을 두고 여종을 두고 가축을 두고 문 안에 머무는 객을 둔 사람이에요. 네가 쉬어야 돼. 하나님도 창조를 하시다가 쉬셨어. 네가 쉬어야 돼. 네가 쉬어야지만 내 아들, 딸들,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쉬는 것 아니야. 얼마나 힘들게.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냥 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신 그날 하나님도 쉬셨는데 너도 쉬고 다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철저한 인권보호법이죠. 근데 신명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다른 차원에서 강조되어지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심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애굽 땅에서의 종이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이제 자유민이 됐어요. 더 이상 일에 지치게 해서는 안 돼. 네가 쉬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의 가족도 쉬고 짐승도 쉬고 너희 집 문간에서 일하면서 지내는 객도 나그네도 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안식일은 안식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걸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생명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만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슬퍼하셨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1절부터 6절로 고치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거죠. 한쪽 손이 말랐어요. 불구자예요. 안식일 날 안 고쳐도 돼요.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자를 사람들 앞에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죠. 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생명 자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슬퍼하시면서 회중에게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혈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수혈하면 안 된다고,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법을 웃음거리로 만든 랍비들의 수많은 규칙들을 호되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태를 삼키는도다라고 하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38년 동안이나 정말로 고생했던 사람을 고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고쳤다라고 문제 삼는 것, 호되게 꾸지람을 받아야 될 당연한 얘기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에 사로잡혀 원래 주어진 정신을 악하게 왜곡시킨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증오하셨다. 마가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왔다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킨다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 떼어놓은,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다 이거죠. 즉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고르반 해놓고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고는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 다시금 되받아 와요. 그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 공경하면 돼, 이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곧잘 많아요. 문제가 되죠. 자, 6번째,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를 지킴으로 이것을 완성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들을 문자 그대로 잘라버렸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48절까지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에 문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아예 맹세하면 안 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리로 갚으라고? 아니야. 오랜밤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까지 돌려대.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손과 마음과 생활 자체는 하나님을 욕을 돌리는 사람들은,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하셨죠. 마태복음 15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이 바리새인들 따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 나는 모두 안 했습니다, 모두 안 했습니다, 모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통곡하며 죄인이다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율법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그 율법의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곡해에 대하여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간단하게 살펴본 것은요, 전통에 대한 곡해입니다. 이 전통, 대표적인 것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이 정결법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전통인데요. 읽겠습니다. 전통을 전통 배후에 있는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서 마태복음 15장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또 사물을 사물의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예배를 강조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를 다 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물의 창조주보다, 즉 성전 그 제사,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쫓은 거죠. 그리고 약속을 따르는 책임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구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특권만 누렸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통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본래 정신을 왜곡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곡해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그 곡해로 무거운 짐을 졌던 서민들을, 그 오클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배우,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달라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 곡해인 성별에 대한 곡해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